오늘은 요한계시록 17장 15절로 18절 말씀을 가지고 큰 음녀의 멸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3주에 걸쳐서 마지막 때에 일어날 큰 음녀에 대한 환상을 우린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까지 한편이었던 사탄의 세력이 분열되는 이상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어찌 보면 당연한 것인데 이제 이런 모든 것들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5절입니다. 또 천사가 내게 말하되 내가 본 바 음녀가 앉아있는 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니라. 1절에서 이미 살펴보았듯 큰 음녀가 앉아있는 물은 음녀의 유혹에 넘어가서 지배를 받는 백성, 무리, 열국, 그리고 방언으로 온 세상을 의미합니다. 음녀는 당시에 로마 제국뿐 아니라 세상을 통치하는 모든 악한 세력을 통칭합니다. 세상은 지금 음녀의 영향력 아래에 놓여 있습니다. 16절입니다. 내가 본 바 이 열불과 짐승은 음녀를 미워하여 망하게 하고 벌거벗게 하고 그의 살을 먹고 불로 아주 사르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때 동맹관계였던 음녀와 짐승은 이제 서로 미워하며 싸우다 망하게 됩니다. 원래 탐심이 죄이기 때문에 이것은 어찌 보면 아주 당연한 결과입니다. 골로새서 3장 5절 말씀에도 보면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탐욕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하게 만드는 죄인 것입니다. 그래서 죄의 원동력이 탐심이죠. 내가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탐심, 그것이 바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게 만든 동기입니다. 내가 삶의 주인이 되어서 내가 원하는 삶을 이뤄가는 도구로 하나님을 이용하며 교회에 다니는 모든 사람들은 다 우상 숭배자에 불과한 것입니다. 이런 탐욕으로, 탐심 때문에 악의 세력들은 한편인 것 같아도 항상 분쟁하며 상대를 넘어뜨리고 자기가 왕이 되려고 하기 때문에 스스로 분열하고 파멸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악의 세력의 분쟁과 균열을 아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서로 없으면 못 살 것처럼 하나 되어서 살아가던 음녀와 짐승이 이제 서로 미워하고 죽이기에 혈안이 되어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마치 너 없으면 못 살아 나는 이래서 결혼했던 커플이 얼마 지나지 않아서 나는 너 때문에 못 살아 라고 말하며 이혼하는 것과 똑같죠. 이 모든 것은 죄의 속성입니다. 탐심이죠. 내가 주도권을 잡으려, 내가 왕이 되려는 탐심. 그래서 상대가 나를 위해서 존재해야 되는데 그 상대가 나를 위해서 존재하지 않으니까 결국 너 때문에 못 살아 이러면서 헤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죄의 속성이라는 것이 원래 자기중심적이고 탐욕적입니다. 때문에 서로의 탐욕으로 인해서 분쟁하고 분열되어서 스스로 파멸에 이르게 됩니다. 지금까지 끈끈한 단결력을 과시하며 하나님의 교회와 백성을 박해하고 배교의 길로 유혹하던 짐승과 음녀, 적 그리스도도 결국 내부 분열에 의해서 마지막 날에는 자멸하게 됩니다. 디도서 3장 말씀에 보면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요 순종하지 아니한 자요 속은 자요 여러 가지 정욕과 행락에 종노릇한 자요 악독과 투기를 일삼은 자요 가증스러운 자요 피차 미워한 자였으나 이렇게 기록합니다. 성도인 우리도 믿기 전에는 사탄에게 속아 있을 때에는 피차 미워하며 살아갔던 사람들입니다. 이제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인을 맞은 우리는 원수를 사랑하며 살아가야 하죠. 왜냐하면 이제 우리에게는 더 이상 탐심이 살아있지 않고 우리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육신의 욕심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은 반드시 서로 물고 뜯게 되어 있지만 성령의 소욕을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예수님처럼 자신의 희생을 통해서 세상에 화평과 평안을 가져다 줍니다. 이 같은 악의 세력에 이해할 수 없는 분열과 멸망에 이르는 이유에 대해서 17절에서 우리에게 설명해 줍니다. 17절입니다. 이는 하나님이 자기 뜻대로 할 마음을 그들에게 주사 한 뜻을 이루게 하시고 그들의 나라를 그 짐승에게 주게 하시되 하나님의 말씀이 응하기까지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본절을 통해서 음녀와 짐승이 서로 물고 뜯으며 자멸의 길을 가는 이유는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주권에 있음을 밝혀줍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대로 할 마음을 그들, 즉 열불 짐승들에게 주셨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심판의 도구로 악의 세력을 사용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마치 구약 성경 시대 때 애굽을 들어서 또 바벨론을 들어서 유대인들을 심판하셨던 것처럼 그들을 도구로 사용하시죠. 하나님은 사탄의 세력들 사이에 일어난 분열, 즉 열왕과 짐승이 연합하여서 한편이던 음녀를 공격하는 것을 그대로 내버려 두심으로 음녀가 멸망에 이르게 합니다. 로마서 1장 2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좋은 게 좋은 거지. 그럴 수도 있지. 다 은혜로 하면 괜찮아. 이렇게 말을 하면서 자신의 욕심대로 더러운 삶을 살아가는 사람을 포용해 주는 것은 성경이 말하는 사랑이 아니라 저주인 것입니다. 정욕대로 살아가도록 내버려 두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아닌 것입니다. 정욕대로 사는 것을 내버려 두는 것은 하나님이 사랑이 많으셔서 다 좋은 게 좋은 거야 라고 하시며 포용하기 때문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셨기 때문이라고 로마서는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하나님은 사탄이 그 세력을 총동원하여 하나님의 백성과 교회를 대적하도록 잠시 허락하십니다. 하지만 그들이 마음대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그건 역시 하나님의 통제하에 있습니다. 욥기서 1장을 보면 우리는 그 말씀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몸에는 내 손을 대지 말지니라. 사탄이 곧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니라. 이렇게 기록합니다. 사탄이 욥을 공격할 때에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범주 안에서만 가능했습니다. 모든 사탄의 세력은 다 하나님의 통제 아래 있습니다. 말씀이 이루어지기까지 악의 세력들은 한시적으로 일시적으로 그리스도와 그의 백성을 대적할 뿐인 것입니다. 사탄의 모든 악한 것을 하나님이 허락하심으로 하나님은 오히려 당신의 뜻, 하나님의 뜻을 이뤄 가십니다. 하나님이 사탄의 공격을 허락하시는 이유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함인 것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사탄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뜻이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욥기서 23장 10절입니다. 나의 가는 길을 그가 오직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이유는 사탄의 공격을 통한 영적인 전쟁과 이어지는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은 성도들을 거룩하고 순결하며 장성한 믿음의 사람들로 단련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정결한 신부로 우리는 신랑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고 더욱 깊은 사랑을 해야 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3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말씀합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거룩한 것입니다. 세상과 구별되어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세상과 더불어 세상과 하나 되어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입니다. 세상은 다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아가지만 성도인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것이 거룩함이고 그것이 세상과 구별되어 살아가는 성도의 모습입니다. 단지 절에 가지 않고 교회에 다니는 것이 거룩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교회 다니면서도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살아간다면 그는 절에 다니는 사람보다도 못한 아주 더러운 사람인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9절 말씀을 보면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이유는 이 세상에 다른 그 어떤 사람보다도 더 풍요롭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기 위함이 아닌 것입니다. 성경은 말씀하죠. 천하를 얻고도 영혼을 잃는다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 오늘날 교회에는 천하를 얻고 난 영혼을 잃어버려도 좋아 라는 듯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도 참으로 많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목적은 영혼의 구원을 받아서 영원하신 하나님과 영원히 교제를 누리며 살아가는 영생을 얻기 위한 것임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신앙의 목적은 단 하나, 영원한 생명을 얻어서 영원하신 하나님과 영원히 천국에서 더불어 사는 것임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그것을 잊어버리는 순간 우리는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인간이 되는 것이고 마귀의 유혹에 쉽게 넘어가 패망할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된다는 것을 아셔야만 합니다. 18절입니다. 또 내가 본 그 여자는 땅의 왕들을 다스리는 큰 성이라 하더라. 음녀는 땅의 왕들을 다스리는 큰 성 바벨론입니다. 그 큰 성은 당시의 로마 제국만을 가리키는 것뿐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세상의 악한 세력을 총칭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맺습니다. 세상의 악한 세력은 반드시 멸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가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것을 알고 있는 악의 세력은 더욱 맹렬하게 삼킬 자를 찾고 있습니다. 사탄의 하수인인 열불과 적그리스도인 짐승은 더욱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기승을 부리며 성도를 미혹하고 협박하게 됩니다. 이때 성도인 우리는 어떻게 그것에 대처해야 할까요? 우리는 오직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아야 됩니다. 예수님은 사탄의 온갖 미혹과 협박을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모두 물리쳤습니다. 마찬가지로 사탄의 권세를 물리치고 신앙의 승리를 가져오는 성도의 가장 강력한 무기는 예수님이 사용하셨던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때문에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사탄의 세력이 난무하는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은 오직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음을 성도인 우리는 깊이 명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루를 살아가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루를 마무리하는 삶을 살 때 성령께서 그 검으로 모든 마귀를 물리치고 우리로 하여금 승리하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그것을 믿고 말씀으로 사는 복된 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악한 것들은 서로 물고 뜯으며 멸망의 길을 가지만 하나님의 인을 맞은 성도는 서로 사랑하는 삶을 통해서 영생의 길을 걸어갑니다. 서로 사랑하는 삶을 위해서 나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며 육신의 모든 정욕을 십자가에 과감히 못 받고 성령의 소욕을 따라 겸손한 삶을 살아갈 때 서로 사랑하는 삶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죽기까지 순종하신 예수님의 겸손을 따라서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